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 속에 가인이 태어나게 되고, 그 가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되죠. 세상의 죄악을 벗하고 세상과 동조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후손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또 세상의 문화도 그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가인의 후손과 대조되는 그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 아담의 가정 속에 누구 줍니까? 셋을 줍니다. 셋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문은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 그런 이제 가문이 돼요. 그래서 그 가문 속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에녹도 나오게 되고 노아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인류가 이제 막 두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양대 산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인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번성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을 하는 겁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 주신 거예요. 이게 번성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예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번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에 인류가 이제 이 죄악의 길을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참 이 복을 주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릴 것 같은데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거예요. 그 뭐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이 죄악도 이기는 거죠. 죄악도 이기고 막 넘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잘하는데 그냥 이렇게 복을 주면 그거는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데 이 죄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니까, 번성의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줬기에 이런 은혜가, 이 번성의 은혜가 계속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은혜의 큼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약으로 다 치닫고 세상의 길로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고 받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세력도 쫓아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었어요. 번성이 됐다는 건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참,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이죠. 경건한 후손들, 이들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특별한 영적인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야.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경건한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이 경건한 후손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 취하는 그들 속에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 외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아름다운 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그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건한 후손들이 점점 더 이제 같이 제약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제약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고요. 4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육신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이 가정이 경건하지 않고 영적인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가정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네피림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 계속 자녀들을 계속 그 후에도 난데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인물들이 나왔는가 보다.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용사고 명성이 있는 존재고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지만 그러니까 죄악을 짓는데 아주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명이 높아진 거예요. 악명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진 존재가 됐는데 그 높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높아진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사람도 외모도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들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판단을 하고 가고 있을 때 부모들은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예요. 경건한 후손들이잖아 그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그런 쪽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줘야 되는데 주의를 안 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로 이들 속에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문제로. 그러니까 작은 거란 거, 작은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서 구별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잘 몰랐고 부모들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명 높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는 육신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때에 이렇게 세상을 따르는 그 출발점이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에서 새기 시작해갖고 그게 본물처럼 터져갖고 이게 네피림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악명 높은 사람들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다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따르게 되고요. 그 세상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전체가 육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려. 그리고 네피림이 나와. 그 네피림이 나오는 것은 인물이 악명 높기도 하고 그 악명 높은 사람이 가정 속에 자꾸 가문 속에 나오면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 그런 네피림의 문제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 아주 큰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그럴듯해. 아니 외모 좀 보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이 결혼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외모만 보지 말고 사회적인 포지션만 보지 말고 이런 어떤 직장의 좋음을 보지 말고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거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돼. 몰라. 알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에 작은 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초등학교 때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중학교 때 가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잡아올 수가 없어. 내피림이 다 돼갖고 힘이 너무 세.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취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걸 어떻게 끌고 다니겠어.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9시에 만화 영화 보는 거. 그런 데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 못 잡아갖고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터지면서 그 마음이 예배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서 육신이 되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온 성도들의 가정이 경건한 후손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가 보셔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자꾸 놓쳐. 너무 놓치기가 쉬워요. 너무나 비슷해.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이야. 들어보면은 아니 외모도 봐야지.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 맞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놓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서 전역을 해갖고 전역을 한 게 휴가를 지금 한 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 복귀하지 않고 뭐 하느냐면 그냥 전역이에요. 전역인데 계속 보고하래.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돼. 또 휴가 나오면 보고를 해야 되고 뭐 하고 있는지. 교회 갔으면 교회가 있다. 예전에 교회 가면 잘 갔다 그랬는데 지금 교회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왜냐하면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문자가 와요. 너 어디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네 휴가 전역할 때까지 가지 말라 그래요. 아이 군대 명령인데 얼마나 그게 큰 명령이고 또 명령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못하면은 얘를 그냥 집에다 묻고 둘 뻔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왔어.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나 헷갈리는 문제라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출 뻔한 거야. 아니 뭐 코로나가 막 그냥 막 번지고 이러면은 멈추지. 근데 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뭐 나이트 클럽에서는 뭐 가깝게 뭐 주점에서는 막 그렇게 장례식 가면 뭐 바로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널찍한데 드리고 있는데 그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근데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이게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육신이 돼서 더 이상 그할 수가 없어. 주님은 죄악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듯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다. 떠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심판을 120년 동안 주님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잘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연장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인류가 깨닫고 주님을 더 쫓아가야 되는데 아니 연장이 되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명 높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내게 되고 악명 높은 사람이 나오고 죄악이 간영하게 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 후에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120년의 기회를 줘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20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아프다가 건강을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건강해졌네. 그럼 뭐 이제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0년을 우리에게 준 거야. 그거를 기회를 준 거예요.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잡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장 잡았으니까 이제는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못 놀았던 거 놀러 다녀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도록 그 시간을 준 게 아니야.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생겼다. 가난하다가 부해졌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더 잘 섬기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제약길로 치닫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겨.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보니까 소그룹에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에 걸렸어. 그 암에 걸려갖고 소그룹에서 엄청 기도를 했고 병이 났어. 낳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옛날 바람난 여자 만나러 갔다니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그거예요. 똑같아. 아니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채덩어리야. 채덩어리야. 그거나 뭐 우리가 돈 없다가 돈 생겼을 때 세상길로 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음란이나 이 음란이나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겼어. 그럼 더 열심히 주님 섬겨 그 돈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어린 영혼들 가르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들여져야 되는데 직장이 생겼네. 그 다음부터는 놀러 나가는 거나 그건 앞에 거나 뭐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비슷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음란이고 이건 영적인 음란이고 아까 그건 육적인 음란이에요.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있다. 120년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 갖고 네피림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피림의 사건들이 튀어나오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는 온 기쁨의 교회 가정들이 다 고넬료의 가정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이 있는지라 계속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그게 넘어가. 그것을 쏟는데도 막 보이는데도 쏘가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보이는데도. 말씀이 있는데도 막 쏘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사건이 보이는데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예배를 드리면서 깨어 있어야 이 사탄의 역사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분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분별해서 2020년도에는 가정이 다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큰 역사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딱 세우잖아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야.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